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세례받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빛인데요.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서주일이라는 것이 끼어 있습니다. 1904년부터 영국의 성서공회가 시작한 만국 성서주일, 이것이 전통이 돼서 지켜지고 있는데, 이 성서주일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도리와 우리의 삶의 규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 놓고 내가 복음 저술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내가 복음 저자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의 손을 빌려 저술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감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려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전체가 다 통일되어져 있어요. 이슬람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인 코란은 한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호메트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지고 계속 싸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혹은 한 저술가가 썼다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1500년 동안 기록했는데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착각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정보가 여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오늘날에는 인터넷도 있고 많은 정보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백과사전도 있어요. 성경에 백과사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잘 배우셨어요.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사도들,
농부, 왕,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으나 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주인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속으로 계속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영적인 보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책마다 또 수신자가 다른 서신서도 있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걸 배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이 너무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그냥 모셔두지 마시고 성경을 늘 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문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성경책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문학적인 가치가 참 높아요. 오늘 읽은 119편 시편은 시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150편의 전체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시편 119편이 재미있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리고 첫 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A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로 알렙으로 시작되는 8연이 나오고 또 22자니까 곱하기 하면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열거되어 있는 한 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의 B에 해당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로 또 8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보면 첫 자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첫 연의 8절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존귀와 영광이 무궁합니다. 이게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을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으로 가면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소서 내게 복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열거됩니다. 그리고 3년에 가면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이렇게 아름다운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119편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첫 번째 그 의도를 연구해 보면 교훈적인 의미로 써서 이 시편은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시편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영어에도 A, B, C, D, E, F, G 이렇게 노래로 가르치듯이 이들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의미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이 시편이 율법의 토라의 기초가 되는 거다. 기초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ABC라는 말을 하죠. 너 ABC도 모르냐? 과학의 ABC 뭐 이런 얘기할 때 기초를 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이 알렙, 베트, 감멜 이렇게 단어로 쭉 연결되면서 이들에게 인생의 기초는 ABC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처럼 질서 있게 짜임새가 있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질서 있고 짜임새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몸 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자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 그 해에 8명 받는 가운데 6명이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태인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벨상, 그 귀한 노벨상, 각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에게만 주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전체 받은 수상자들의 22%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귀한 상을 휩쓸 수 있는가, 얼마나 똑똑하기에 유태인들이 이런 상을 받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율법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참 나에게 귀하고 달고 마치 송이꿀처럼 달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치는 것, 이건 유태인 교육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자라서 이제 글을 좀 읽게 될 때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글을 처음 접하게 될 때 이 성경책, 토라,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가죽 겉에다가 꿀을 바른답니다. 꿀을 떨어뜨려서 발라놓고 아이에게 이 꿀 맛을 봐라, 이 책을 겉을 핥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겉장을 꿀을 핥아보고 나서 무슨 맛이니?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꿀맛이죠. 네가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의 말씀을 네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네 인생이 이렇게 꿀처럼 달콤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교육을 받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유태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정말 사모해요. 막 젖을 먹으려고 막 난리를 합니다. 그리고 젖꼭지를 물고 또 그 젖을 빨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젖이 양식이 되어서 자라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배고픈 사람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회의할 때 절대 식전에 하지 말아라 그러죠. 밥을 잘 먹고 포만감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계약도 체결되고 얘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 그래서 같이 포만감을 느끼는 거, 이게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도 우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집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흡수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딴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저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역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내가 그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교훈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무럭무럭 자라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빠져서 듣지 않으면 내 심령이 시들시들해지고 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내 심령으로 잘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들려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말을 주장하고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은 그 당시에 장수들만, 왕만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더블 에치 검, 스워드. 이게 왕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날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깊이 숨어있는 그곳에 파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끊어주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면 나는 헛믿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 보세요.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무럭무럭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거침없이 넘어서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그런 강건한 신앙을 소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며 동시에 이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데 빛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요. 제대로 영적인 싸움도 싸우지 못합니다. 빛이 비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캄캄한 곳에서 걸어보면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한 줄기 빛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실족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걷다가 맨홀에 빠져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발을 헛딛고 넘어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잘못 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험에 직면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고 나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걷는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입에 단 꿀과 같이 되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셔서 이 말씀을 이번 이 대강절 기간에 더 사모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우둔함을 또한 깨우쳐준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세상 지혜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러 저술들을 남겨서 교훈을 줄 때가 있어요. 17,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이 계몽주의가 결국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고 프랑스에서는 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그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되었던 것인데요. 계몽주의라는 말이 영어 표현을 보면 enlightenment예요. 비추는 겁니다. 어두워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그 이성에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세속 도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뭘 잘 모르는 겁니다. 이제 세속주의가 휩쓸고 간 유럽 땅을 또 서구의 나라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자기의 이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자랑해요. 우리는 종교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성으로 이미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엇인가에 기대야 될 사람들만 필요한 거지,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 깨우친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와 피조물 인간의 지혜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IQ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그런 역량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 EQ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것 갖고도 안 된다, 사람은 스피리추얼 쿼션, SQ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감하는 코드가 뭔지 알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이 그득 채워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참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세상도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게 되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심령이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일을 하면은요, 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삐걱삐걱거려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또 사람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상처가 되고 잡음이 일어나고 또 연기가 피고 이러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뭘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면 은혜가 뭔지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의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값없으신 은혜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봉사도 있는 거고,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저 공짜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깨어나고 주님 보좌 그 발치에서 깨어나서 하늘의 복락을 누릴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경쟁하고 겨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살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가 감격하여 사는 것, 이것을 모르면 신앙이 반쪽짜리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이성의 판단과 경험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화장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좀 살아봐서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캄캄한데 화장은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을 칠하고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에는 내가 이렇게 화장했으니까 뽀얗고 예쁘겠지 생각을 하는데 빛이 착 들어오면요, 한 명의 도깨비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가끔 화장품 갖고 장난해서 얼굴을 도깨비 만들어 놓는데 꼭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깨우치는 그 선명한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잘했다고, 예쁘지 않냐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활짝 비치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빗나갔고 이렇게 엉망으로 화장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나에게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깊은 기도가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각성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나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귀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